할렐루야. 오른손 닫으십니다. 저주받은 자 되지 말고 축복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에 사고 당하지 말고 불치병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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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춥다고 생각하고 몸을 자꾸 움츠리면 점점 더 추워요. 그러나 춥지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움직이면 자연적으로 몸에 열이 발생해서 추위를 이길 수 있어요. 추위에 약하면 감기 오게 되고 감기 걸리면 온갖 질병에 잘못하면 거두들리게 되는데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저주받은 자,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주받은 자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활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풍요로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면 이 일이 잘 안 돼요. 자꾸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도나고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잘 풀리질 않아.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이 일이 솔솔 잘 풀어져요.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저주받은 사람과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것인가?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과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쭉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을 소유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창하게 하고 그것을 소유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때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이나 어떤 채소들이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이 과일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뱀의 꼬임에 빠져서, 뱀은 성서적으로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여자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맛있거든요. 야, 맛있네. 안 죽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뱀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꼬였어요. 하나님과 같아,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와 동등한 관계에 설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착각한 거예요. 착각. 진짜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먹으니까 아무 이상 없네.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뚝 따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는고 하니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준 거예요. 선악과를 따서 먹어보니까 괜찮다. 너도 먹어봐라. 그러면 남자가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냐고 말이야.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얼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고 난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고 하니 둘이 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벗은 알몸이, 지금까지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벗고 있는 알몸을 보는 순간 부끄러운 거야. 아니 지금 아내와 남편과 단둘밖에 없는데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거야. 왜? 그 다음에 하나님 보기에 무서운 거야. 그래서 뭘 했는고 하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 어디를 가려? 하체를 가렸어. 부끄러운 것이 안 보이도록.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무 잎사귀로 하체를 가리면 뭐합니까? 햇빛이 반짝 나가지고 나무 이파리가 마르면 다 보이는데. 그리고 무서워서 숨었어.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어.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벗었으므로 창피해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핑계가 참 묘하죠. 그렇게 부를 때 얼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산중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냐? 나와 함께하는 여인이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면 별꼴 다 봐. 마누라가 죄를 지으면 자기도 죄를 지어 마누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결국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마귀의 영에. 그래서 하와가 아기를 가지면 10개월 있다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해산의 고통은 죽는 것 같은 목숨 걸고 아기 낳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기를 안 낳은 사람은 잘 모르죠. 아기 낳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기 낳다 죽는 사람도. 그 정도로 여자는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항상 얼굴에 땀이 흘러야, 열심히 노동해서 땀이 흘러야 먹고 살도록 저주한 거예요. 저주. 첫 번에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마귀에게 넘어가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축복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면 저주받은 거예요. 건강해도 저주받은 거고요. 잘 살아도 저주받은 거고요. 많이 배웠어도 저주받은 거고요. 마귀에게 넘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순간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주받은 게 뭔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저주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쭉 내려가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 첫 번 양을 낳은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가장 잘 들으세요. 첫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첫 것을 드린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농사가 지은 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 업이 양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나, 제물을 드리는 건 별 이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단을 안 받았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양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 소, 양, 비둘기 번제가 있고, 곡식의 제사를 드리는 소제가 있고, 화목제를 드리는 짐승 제사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업이 뭔고 하니 곡식을 농사 짓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가인이 농사를 지어 첫 것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농사를 짓고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자기 생활에 쓰고 남는 거 가지고 드린 거지. 쉽게 말하면 적당히 드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저주받은 게 뭐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에 결여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지지 않은 게 저주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 가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정성껏 드려야 돼요. 수박 겉핥기로 드리면 안 돼요. 이왕 예배를 드리면 일찍 나오셔야 되고,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거든요. 복을. 목사가 축도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시작해서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근데 바쁘다고 축도도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수박 겉핥기로 예배를 때운 거지. 저주받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바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저주받은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온전히 쌓음으로 축복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왜? 아벨만 죽이면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흠양될 줄 알고. 아니에요.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아벨은 정성껏 첫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첫 것을 드리지 않고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은 뭐냐? 예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아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똑똑하고 잘생겼고 뭐 많은 걸 가졌고 건강하다고 해서 예배를 적당히 때우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주받는 게 뭔지 축복받은 게 뭔지 이 선을 분명히 해야 우리의 신앙관이 똑바로 딱 베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지옥 가면 이것처럼 원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도,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성경의 장자는 첫 번째 태어난 놈이 장자예요. 첫 번째 태어난 놈이 장자라고요. 근데 에서는 첫 번째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쌍둥이니까 먼저 났잖아요. 그래 에서가 당연히 장자죠. 그럼 장자의 축복기도를 누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 야곱이 받는 게 아니라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이건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 31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임을 주셨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로서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직분 값을 못하고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겁니다.
무슨 이해 가세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지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근데 발뒤꿈치 자꾸 늦게 나왔어.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형하고 붉은 죽, 팥죽 한 그릇 주고 바꿨어요. 형과 동생을 바꿨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죠. 속인 건 나쁘지. 그렇지만 야곱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순간에 바로 야곱이 다윗을 낳게 되고 예수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직을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에? 목사라고 하는 직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라고 하는 이 직함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순간에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게 생각할 때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한다든가 권사로 임직한다든가 집사로 임직하면 이 거룩한 성직을 나에게 하나님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네? 그냥 뭐 이유 없이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됐기 때문에 예물 드리고 권사가 됐기 때문에 예물 드리고 집사가 됐기 때문에 예물 드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직을 주셨으니까 성직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귀한 성직을 주시다니.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의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 왕도 그래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2대 왕, 1대 2대 왕. 근데 똑같이 사울 왕도 40년 왕이 있었습니다. 40년. 다윗도 40년 왕이 있었습니다.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왕이 있었고 다윗도 40년 왕이 있었어요. 문제는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어 다윗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운 거거든요. 안수에서.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이 없었고 안수하여 왕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사울 왕이 정신이 헷가닥한 거예요. 어떻게 헷가닥했냐? 사무엘 제사장 알기를 우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든지 전쟁에 들어오든지 하면 반드시 사무엘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집례하기도 전에 사울 왕이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 별꼴 다 봐요. 사울은 왕이지 제사를 집례할 자격이 없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블레셋의 전쟁에 나가서 애굽의 전쟁에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모든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사무엘 제사장 그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리했어요. 그럼 다 죽여야 되는 거거든. 근데 죽이지 않고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가축들, 똘방똘방한 가축들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사울 왕의 양우리에 가득 채워놨어요.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온 사울 왕에게 갔더니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사울 왕이 전쟁에서 대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똘방똘방한 짐승들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럴싸하죠. 얘기는 그럴싸하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사기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가져오라 그러냐? 다 죽이라 그랬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순간 정신이 들락날락 헷가서 미쳤어요. 미쳐버렸어요.
첫 번 선택할 때는 축복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사장을 우습게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40년의 왕중 생활이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40년의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똑같이 저주받고 축복 아닙니다. 똑같은 인생, 70의 인생을 살든 80의 인생을 살든 어떤 사람은 50의 인생을 살든 30의 단명을 했어도 끝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장수했어도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한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오래 산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 장수하면 더 좋고, 할렐루야, 건강하면 더 좋고, 잘 살면 더 좋고, 자녀들이 잘 되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울,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오늘 본문 성경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조카는 롯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조카 롯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식구와 조카 롯과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쉽게 말해서 목축업이 잘 되는 거예요. 막 양이, 소가 막 번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초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초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서로 초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는가 하니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카 롯아,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싸우면 안 된다. 어느 쪽이든지 내가 좋다 그러면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네가 앞하면 난 뒤할 거고, 선택해라. 그때 조카 롯이 삥 돌아보니까 어디가 좋은 거니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목초지가 잘 되어 있는 거야. 소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옥하지 못한 엉뚱한 쪽을 반대쪽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저주와 축복이 갈리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았어요. 베델에서 제단 쌓고, 세겜에서 제단 쌓고, 헤브론에서 제단 쌓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았어요. 제단을 쌓으니까 조카 롯도 함께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예? 조카 롯도 당연히 제단을 쌓았죠. 왜? 아브라함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는 순간에 롯은 성경에 제단 쌓았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배에 실패한 거야. 예배의 실패는 뭐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그리고 소돔성이 열왕들의 왕을 통해 가서 소돔성이 전쟁이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롯도 볼모로 붙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38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뺏고 롯도 구출해 내잖아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소돔성에서 나가야 된다. 사이들하고 딸하고 다 불러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이들이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세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세 천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천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대접을 받고, 천사들이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리고 소돔성으로 갔어요. 소돔성으로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큰일 났어요. 거기 조카가 있으니까.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50명이 안 되면 어떡해? 그러면 5명 빼고 45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다. 안 되겠어. 40명만, 그래 멸망하지 않겠다. 아니 30명만, 그래 20명만, 아니 10명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소돔성에 세 천사가 갔을 때 롯이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고 하니 거기에 건장한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여기 아리따운 천사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달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섹스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랬는고 하니, 나에게 2딸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2딸을 내줄 테니까. 그거 못하겠다. 막 그런 겁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러는고 하니, 소돔성이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성적으로 타락됐으니 유황불로 멸망하였다. 그랬더니 너의 딸들과 너의 사이들과 아내와 모든 것들은 다 소돔성에서 나가라. 그럴 때 조카 롯이 이야기합니다. 사이들한테. 그때 사이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목사가 설교할 때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부탁을 할 때 농담하는 분이 있습니까? 농담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롯과 함께 그의 부인과 그의 2 아내와, 사이들은 안 나왔어요. 2 아내와 소돔성에서 나왔어요. 소돔성에서 나왔는데 유황불이 막 쏟아지면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재산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때 조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화자작 하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저주받은 겁니다. 조카 롯이 저주받은 거, 조카 롯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소돔성에 나온 다음에 2 딸과 함께 동굴 속에 숨었네. 동굴 속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동굴 속에서 그냥 살게 됐어요. 그때 큰딸과 2째 딸이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아버지하고 우리 2 딸만 남았고 우린 씨가 없지 않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이고 첫날 밤에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하룻밤 자고, 2번째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하룻밤 자고 자식을 낳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술을 잔뜩 아버지한테 먹였어요. 롯에게 잔뜩 먹였어요. 잔뜩 먹고 첫째 딸이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진 게 뭔고 하니 모압이에요. 모압.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2째 딸이 술을 잔뜩 아버지한테 먹이고 2째 딸이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잤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잤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진 게 암몬이에요. 모압 조상, 암몬 조상. 모압 조상과 암몬 조상은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다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에는 롯도 축복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 곁을 떠난 게 곧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속이 뒤틀려도 목사가 설교하는데 권면하는데 삐딱하게 들으면 안 돼요. 응? 뒤틀린 건 뒤틀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동쪽하면 내가 동하면 나는 좌하면 우하고 동하면 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조카 롯이 얼른 그랬어야 됩니다. 삼촌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삼촌과 함께 고향에서 나왔는데 저는 죽으나 사나 끝까지 삼촌하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고 해요. 성경에, 신약성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12명 제자에 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했는고 하니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장이었습니다. 재정부장. 돈 괴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가룟 유다는 로마 병정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 흥정했어요. 흥정하고 돈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를 팔아버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병정들과 흥정하고 은 30을 받은 것은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도다 하면서 돈을 패대기를 다 쳤어요. 물르자고, 다시 물르자고. 그랬더니 판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물러,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잡종지 땅을 샀어요. 잡종지 땅, 못 쓰는 땅을 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목매달아 죽어서 죽고 난 다음에 어디다가 장사 지냈냐? 그 돈으로 산 그 땅에다 장사 지냈어요.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11명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 하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12명의 제자니까 한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쭉 사람들을 뽑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첨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로 불렀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불름받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떠나는 순간 저주받은, 지옥 간 거예요. 지옥. 천국 못 간 거예요. 그러나 마띠아는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끝까지 따라다녀서 제자들에 의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다 복을 받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주받은 자, 창세기 19장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 딸하고 자빠지자면서 이게 뭔지 알지도 못한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19장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첫째 딸도 임신하고 둘째 딸도 임신했어.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모압은 축복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 암몬 자손들은 축복받은 자손이 아닙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으로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받은 아브라함은 어떤가? 두 번째, 축복받은 자. 창세기 12장 2절. 축복받은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목회가 안 돼. 교회가 깨지고 시험 들고 박살나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 참 죄송합니다. 목사 얘기를 해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맡겨놓기만 하면 안 돼.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 속해도 안 되고, 여성교회도 안 되고, 남성교회도 안 되고, 교회 살림살이도 안 돼. 맡겨놓으면. 이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맡기기만 하면 잘 돼. 목사도 안 되는 교회 가면 잘 돼. 어떤 목사는 잘 돼. 쌈박질하는 교회 가도 잘 되고, 하여튼 잘 돼요. 그 목사님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어떤 장로님은, 어떤 권사님, 집사님 일만 맡기면 잘 돼. 하여튼 여성교도 잘 되고, 남성교도 잘 되고, 각 기관들 부서도 다 잘 돼. 잘 돌아가. 이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잘 들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축복받은 자를 저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양명한 감독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죄송합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삐딱하게 하면 곤란해져요. 예?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삐딱한 관계를 가지면 곤란해져요. 아브라함과 롯이 삐딱하니까 곤란해졌잖아요. 끝까지 아브라함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얘기만 했으니 다행이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것이니라. 그럼 얼마나 큰일 나. 곤란해지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는 절대로 저주의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저주의 소리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편을 저주하거나 함께하는 식구들이나 함께하는 동료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도 나쁘지만 본인에게도 덕이 못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인생을 살 것인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 것인가? 당연히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야죠. 축복받은 인생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들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야 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맡겨짐의 소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분명한 신앙의 자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생활의 문제라든가 사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티격태격 할 것도 없어요. 네? 예수 믿고 천국 가냐 안 가냐, 이거에 대해서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단과의 싸움에서 목숨 걸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 때문에 핏대 세우고 엉뚱한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진짜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생겼다고요. 철저하게 예수 중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구원 중심, 천국 중심 신앙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은 자로 영원히 자손 대대로 이 믿음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겨울철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육과 영과 삶이 온전하도록 주님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생활 속에 오가는 소식들이 늘 복된 소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